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절, 6절, 7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면 옳고 그름, 흑과 백, 잘못된 것과 잘된 것 구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만 정확하다면 문제는 없을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신앙의 명백한 규칙을 주셨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책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 주신 율법에 대하여 붙들고 살고 알고 살고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이탈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계속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과연 중심이 분명한가? 아니면 내 신앙의 중심은 신앙 중심도 중심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면 마음이 오롯이 분명한지, 생각이 분명한지, 말하는 것이 분명한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목회하는 제가 이럴까 저럴까,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고 그러면 굉장히 다중인격이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나 했을 때 또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겨요. 절망과 좌절이 밀려와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구나. 믿음의 조상이 갔던, 믿음의 사람이 갔던, 믿음으로 행했던 행적을 쫓아갈 우리가 과연 그러한 믿음의 삶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순간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의 사건만 보세요. 과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임재의식, 존재의식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하고 계시다고 믿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지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하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난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설득할 수 있나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의 설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데 주변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하고 아들 이삭에 대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을 해오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마치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대로 확인이 되고 그대로 결과가 되고 결론에 이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본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결론에 이르고 결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겠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변수가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행할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경계의 선을 긋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세상과 나에 대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 동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권사님 오셔서 약간의 음식을 드시는데 하신 말씀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맛은 필요 없다. 사람이 중요한데 관계가 중요한데 누구와 함께 먹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오랫동안 사셨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 말이 맞긴 하는데요. 저 말이 맞긴 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식을 누구하고 먹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누구하고 함께 먹냐 달라진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술을 누구하고 함께 먹느냐 맛이 달라진대. 아이 뭘 그래요. 쓴맛 먹으면 냄새나고 이게 머리 지끈지끈한데 우리야 그렇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기호식품이에요. 술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래. 술을 먹으면서 인생을 읊어야 된다는데 막걸리 한 잔에 정을 담고 술 한 잔에 의미를 담고 그러면서 너하고 나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말 친밀하니 너하고 나오는 술 친구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멋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삶이고 그들의 행위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술자 한 잔의 술에 친구가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먹는데 그게 행복이고 삶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첫 주라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성찬식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만에 하나 저 여러분 성찬식을 하다가 코로나가 전염이 됐다, 확산이 됐다, 확진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엄청 유명해져요. 근데 좋게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누구래?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음식을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와서 교회 식구들을 먹어야 된다고 막 준비를 해요. 제가 그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 먹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몰래 숨겨왔어. 그리고 싹 펼쳐놨어. 이제 보는 앞에서는 말을 못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는 앞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왜? 집사님 보지, 권사님 보지, 장로님도 봤지, 다 보고 계시지. 어떡할 거야?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제가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이 그걸 듣고 역시 예수 믿는 우리 목사님은 경계선이 분명해. 우리 목사님은 율법이 분명해. 우리 목사님은 색깔이 분명해. 우리 목사님은 그것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지금 밤이 안 넘어가네. 밤이. 먹다가 여기에 목에 딱 걸려서 얹히겠어.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목에 걸리고 집사님이 목에 걸리고 장로님이 목에 걸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기준이 장소와 지역은 정해졌는데 만약에 종에 의해서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종의 말만 듣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요. 독자입니다. 재산은 어떻고요? 아들은 키가 얼마나 크고요? 생김새는 어떻고요? 성품은 어떻고요? 미래가 보이고 꿈이 있고요. 앞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거고요. 다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성경에 리브가는 등장하지 않는데 리브가라는 여청년이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더니 내가 기도했고 내가 추구했고 내가 바라보던 이상형이고 아주 정확하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번도 이삭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삭의 집으로 자기가 와야 돼요. 거리가 메소포타미아 도시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는 적지 않은 거리예요. 옛날에는 이웃 동네, 가까운 지역에서 연결해서 만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 시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청년이 계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네요. 저기 부산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인데 사람이 오더니 이 남자는 어떻다고 막 중매를 하고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곧장 따라서 함께 가서 그 남자를 내가 만나 살겠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걸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집사님이 얼마나 좋고 권사님이 얼마나 좋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심지어 우리 교회는 걱정근심이 없다. 왜? 교회 와가지고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봉사하고 빗자리 들고 행주 들고 걸레 들고 닦고 쓸고 치우고 난리 법석이다. 오자마자 일해야 되고 오자마자 어디 소속에 속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그런 교회다.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야, 좀 이상적인 교회구나. 나 신앙을 할래.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교회 안 옵니다. 요즘은 교회 오라고 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만 잘 살아. 너만 잘 믿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이 노예공동체에서 이제 정기노예가 내일 모레인데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가고 전화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해를 구하고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 야, 노예가 참 목사님들이 모이기에 좋은 곳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노예는 정말 좋은 노예입니다. 그 좋은 노예가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왜 나를 그래요? 내가 뭐요?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요? 나 힘들어요. 나 시간 없어요. 난 그런데 휩싸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런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남에게 교회 자체 속에서 우리 지체들 속에서 함께 얘기하면 시기 질투, 밖에 있어서 얘기하면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나의 존재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 믿음을 확인받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누가 이해할 수 있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리브가가 여청년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이 말하기를 이삭을 리브가 여인이 여청년이 있는 데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만나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남자는요 어떤 여자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돼. 뭐라고 해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다 만나버렸어요? 이미 결정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바꿔야 되나요?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지식을 채워가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살아야 되나요? 참 어려운 숙제죠. 힘든 문제예요. 사람을 바꾼다는 게 한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경계를 그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들 이삭은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여러분 선을 분명히 그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건 아니야. 믿음의 사람 이렇게 믿어야 돼. 세상으로 가면 안 돼. 그래 너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 생활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삶에서 예수 믿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가끔 물어봐요. 사모님한테. 제가 그 설교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읽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려고 내용 한번 얘기해봐요. 아주 제가 정확히 막 짚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읽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용을 얘기해보라고. 읽었다니까요. 내용을 얘기해보라고. 그냥 읽었어요. 안 읽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읽었다고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안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요. 묵상에 그 글을 올려놨는데 읽어봤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읽어봤대. 사모님은 아니오를 할 줄 몰라. 무조건 네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의 어떤 묵상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읽어보면서 좀 정해졌어요? 물어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보면 말을 못해.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을 못해.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성도님들은 내가 이해하지만 내가 사모님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좀 착실히 읽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좀 그래야지. 사모님이라도 제대로 믿어야 내가 힘을 얻지 않겠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믿어줘야 제가 마음이 자유로울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얘기 속에서 이런 분명한 믿음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그냥 믿어, 하나님이 역사해, 응답해, 축복해,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이런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 있더라고. 성경에 있지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계를 분명히 그을 때 그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과정, 그런 신앙의 중심이, 기준이 분명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경계가 뭔지를 잘 몰랐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데는 이런 경계가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고향 가고 싶고, 여러분이 집에 가고 싶고, 부모에게 가고 싶고, 형제에게 가고 싶고, 하룻밤이라도 묵어가면서 정감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가족관계, 형제관계. 아마 남자 형제들은 잘 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자 형제들은요, 진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화를 많이 안 하시나요? 제가 있으면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가끔 해요. 대화를 하는데 저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저는 아버지 세대고 저희 아이들은 젊은 세대니까 이게 안 맞아요.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는 인생을 사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살아가야 할 걸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그렇지만 대화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는데 이제 바로 떠나오자마자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각도 말아라. 머리에서 아예 깨끗이 지워야 된다. 이런 믿음의 경계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도 고향이 생각나고 형제가 생각나고 지인들, 옆에 이웃들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경계선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봤죠. 경계선이 없이 넘어가고 자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각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은요 지방으로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요 도시로 오려고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생각은 별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휴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고향집에 가서 편안히 농사나 살짝살짝 지어가면서 내 여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방에 있는 분이, 연세가 오래 되신 분이 나 도시에 가 살 거야, 나는 젊었을 때 도시가 꿈이었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전 들어보질 못했어요. 도시가 꿈이다. 지방에 태어나서 지방에 살고 지방에서 인생을 다 살았는데 이제 내 꿈은 도시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저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시골에 가서, 지방에 가서 그 공기 좋은 곳에 물 좋고 사람들 좋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로망은 다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봤어요. 저기 우리가 내 살던 고향은 참 정든 고향이고 좋은 곳이고 자연재해가 엄청 일어나도 거기는 안전해. 단 한 번도 자연재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땅이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우리 같이 거기 가서 살면 안 될까요? 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이나 잘 가서 하세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냈으면 약간 그래도 들어줬다는 좀 그런 마음이라도 있게 좀 얘기를 해야지. 딱 잘라버리면 그 말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내 마음에는 고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딱 잘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더니 사모님 말, 그 목사님 고향이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고향이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왜 목사님 고향에 내가 가야 돼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맞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려움만 닥치면 힘든 일만 만나면 고통스러우면 슬픔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리워지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형제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런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그리워하고 뭔가 추억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 보면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상적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상일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세봐라, 내가 이와 같이 너의 미래에 대하여 너의 꿈에 대하여 너의 이상에 대하여 너의 후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던 이유는 꿈을 향해 가기 위한 믿음의 약속의 역사를 향해 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에 대하여 이 마음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추억과 여러분이 좋았던 행복했던 순간을 깨끗이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간직하고 싶지. 그런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돌려주고 붙잡아 이끌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믿음의 경계선을 만들어줬어요. 이 믿음의 경계선을 만들어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두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경계선을 구워주는 이유는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보여주심이고 깨닫게 하는 은혜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세상일까, 이것이 세상적이냐, 이것이 믿음이냐, 이것이 말씀이냐, 이것이 약속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고민스러운 게 있나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이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 믿음을 주고 싶어. 지금도 동의를 얻어낼 수는 없지만 함의를 얻어낼 수는 없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생각일 뿐이죠. 저희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목사가 되면 다 미래가 보장이 되나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겠다. 먹고 살기 팍팍하겠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역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가 행복한데, 내가 자유한데, 내가 감사한데 세상의 어떤 것과 견주거나 바꾸거나 비교가 불가한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처럼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심령을 주장하죠. 이런 믿음의 경계선이 있고 분명히 기준이 정해지기까지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이런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또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계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경계선 밖을 넘어갈 수도 있고 경계선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경계선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선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믿음의 경계선 밖에 있다라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자마자 이런 경계선을 준 게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죄짓고 세상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훈계도 하고 훈계를 넘어서도 안 되면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었는데 이것이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흑백 논리로 여기 넘어가면 지옥이다, 여기 넘어가면 심판이다, 여기 넘어가면 죄인이다, 여기 넘어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믿음의 경계선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너의 자유다. 내가 이 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경계선 안에 있으니까 난 사랑을 받고 있어가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보이지 않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나를 붙들어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에는 분명히 경계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선 관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서 분명히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중심이 선명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흐릿할 수도 있고 경계선이 아직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이런 사랑으로 경계선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본토 친척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여청년이 모든 것이 다 완성하고 다 완전하고 다 맞춰졌고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춰졌다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땅에 있지만 그 땅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하는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이 사랑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이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랑의 경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된 사랑에서 살 수 있도록 너는 이것을 절대로 이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병이 있던, 문제가 있던,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던, 마음이 상했던, 관계가 어그러졌던 이 수많은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지만 하나님의 경계선을 주었을 때는 너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라.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여러분 경계선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격을 받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침략당하고 이런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지켜내는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명한 경계선이에요. 사랑에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풍랑 속에서 지금 배가 위태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속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있겠죠.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숨을 쉬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어디고 캄캄한 곳에 갇혀서 나는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결국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내 인생은 희망이 없겠구나, 나는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살아보나 마나 내 인생은 급발자겠구나, 이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신앙 생활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 내가 곧에 찾아가겠고, 풍랑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다가 너를 부르겠고, 물속에 빠져가면 내 손을 내밀어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계선을 알았을 때, 야, 이거 죄지면 안 되는데, 아, 이건 세상인데, 아, 이거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아, 하나님 율법을 떠났네, 말씀을 떠났네, 약속을 떠났네, 큰일 났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근심과 정화의 흑백 논리 속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잘 됐냐 못했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원한 것이냐 원한 것이 아니냐, 내게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빼앗고 나를 길을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줬지 않느냐. 이 약속이 내가 너를 지켜내는 경계선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잘못했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선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람이고 내 피값으로 샀으니 너는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선 안에 있던 벗어났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원수가 사방으로 오겠사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저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겹겹이 쌓여 있으니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때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을 보지 마라.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더 크고 많으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저들이 겹겹이 둘러쌌지만, 겹겹이 둘러쌌는데 저들이 패망한다. 감히 그런 말을, 현실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모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아주 가볍게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누구하고 이제 저 부딪힌 건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그 충돌 현상처럼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 아, 뭘 들었어? 기도하다 뭐 응답 받았어?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 저도 목사지만 그게 사모님이 그런 말 할 때는 굉장히 귀가 쏠깃해요. 그죠? 여러분은 누가 그런 말 하면 귀가 쏠깃 안 해요? 귀가 쏠깃해요. 아, 그 뭘 들었냐고. 하나님 무슨 응답을 줬냐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 뭐 그걸 갖고 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봤는데 목사님을 걷는 놈 치고 살아나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걱정하지 마라. 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이게 담대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그 세력이 결코 우리를 겹겹이 쌓지만 우리는 거기에 고립되고 갇혀서 우리가 사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가 크신 분이고, 나의 함께 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싶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선을 줬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분명한 가시화되고 체감되고 응답되고 현실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